오늘 저는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부터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레네 시몬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그 짐을 지어야 하면 갑자기 곤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가다 보면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기도 합니다. 가령 형제 중에서 갑작스럽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장남을 대신하여 둘째가 장남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둘째가 갑자기 장남 역할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장남이 되기 위해서 자란 시점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뿐만 아니라 형제와 그의 가족까지 돌봐야 하는 중대한 일을 떠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가도 일복이 많아 다른 사람의 일을 다 떠맡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지만 직장 동료가 갑자기 아프거나 집안에 일이 생기면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그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일도 바쁜데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도맡아 해야 하는 것은 힘들지만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왔다는 자부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오르막길에서 종이 박스를 주어 수레를 싣고 가는 할머니의 인력거의 뒤를 밀어주는 사진이 신문에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짐을 도와주는 사진 하나만으로 이 사회가 아직은 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7장을 보니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을까?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의 명절인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속건 제물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관정에서 재판을 받으신 후에 주님은 불법적인 재판과 불의한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은요, 빌라도가 유대인의 밀란이 날까 봐서 잘못된 판결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밀란이 일어난다면 그 책임을 물어 빌라도는 총독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로마로 소환되어야 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수지치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바라바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사람은 바로 강도 바라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 바로 강도 바라바였던 것입니다. 바라바는 강도였고 폭동과 살인죄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빌라도는 유월절에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어 죄 없으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그 무리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요구에 밀려서 바라바를 놓아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바의 이름이 특이합니다. 바라바의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아들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골고다까지 가는 언덕은 800m나 되는 먼 곳이었습니다. 800m를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십자가의 길.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순례 가면요 14지점에 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한 지점 한 지점을 가면서 십자가로 가는 길을 성지순례하게 됩니다. 그런데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라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20m 높이의 작은 언덕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골고다를 라틴어로 하면 갈바리아입니다. 갈바리아. 그래서 골고다는 라틴어로 골고다는 아람어인데 라틴어로 하면 갈바리아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는 영어로 이 갈바리아를 갈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보리는 아람어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보리산은 바로 골고다 언덕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보리산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 찬양이 어디에 오르신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으셨습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로마 병정의 채찍은 짧은 막대기에다가 가죽끈을 붙여가지고, 그리고 그 가죽끈 끝에는 이 손가락만한 납덩이들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이 채찍을 탁 때리는 순간 살점이 나가고 피가 줄줄줄줄 흐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현장을 가장 사실적으로 한 영화가 바로 그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요 엉엉 울어요. 너무 무섭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엉엉 울더라고요. 무섭다고.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그분의 살과 피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참된 자유와 평화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언덕길 갈보리산을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무게는요 70kg나 되는 무거운 나무로 되어 있다. 쌀 가면 이거 몇 킬로입니까? 80kg죠. 거기서 10kg 빼면 70kg입니다. 만약에 십자가 중에서 위에 부분만 키로수를 잰다고 하면 한 40kg 된다고 합니다. 40에서 70kg가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요 800m나 되는 그 길을 걸어서 갈보리 위에 바로 골고다 언덕을 걸으셨다는 거죠. 대제사장의 집과 헤롯을 거쳐 빌라도의 뜰에 이르러서 모든 수모와 고난을 걷기조차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붙들어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지금 올라오는 길이에요. 6월절 지내러.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로마 병정이 나타나니 그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의 명절로 많은 사람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의 중요한 수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구레네는 헬라인이 세운 도시지만 그 도시에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구레네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는 700km가 넘는 먼 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다시 어디에요?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잖아요. 근데 백두산에서부터 부산까지가 약 7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오게 된 거예요. 뭐를 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말을 타고 오진 않았을 겁니다. 걸어서 왔겠죠. 그 700km가 넘는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 절기를 딱 지키러 왔는데 그 순간 로마 병정이 너 이리 와 그러더니 십자가 져 그런 거예요. 아무 영문도 몰랐을지 모르고. 구레네 시몬은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먼 여정을 떠나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많은 사람은 울고 소리치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고르시는
길이었습니다. 아마 구레네 시몬은요 로마 병정이 보기에도 건장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왜소한 사람은 어떻게 막 키도 크고 막 건장하고 70kg 정도 훌쩍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뽑지 않겠습니까? 딱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로마 병정은 예수님께서 도저히 십자가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구레네 시몬을 시켜 거대한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것입니다. 유월절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던 시몬은 갑자기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피가 묻은 십자가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을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예물을 드리려면 부정하면 못 드려요. 정결해야 되죠. 몸도 정결하고 마음도 정결해야 돼요. 그런데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녕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허물이 사함을 받고 저주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개인에게 있었던 저주, 집안에 있었던 저주, 나라에 있던 저주, 민족에 있었던 저주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뭐가 풀렸습니까? 나라에서 내려오는 우상 숭배의 저주가 풀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노비들이 어떻게 해요? 해방받고요.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 안에가 무슨 정신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로마 병정에게 잡혀서 십자가 지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는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사명이 맡겨진다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사명을 받았든 내가 원치 않아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든 그 사명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스베스로 가는 전나는 두 어미소가 어린 새끼를 놓아두고 가는 것처럼 그 길을 꼭 가야 하는 길이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고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그가 지어하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12 제자 중에서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네, 시몬 베드로였어요. 그러니 이 십자가는 누가 대신 져줘야 돼요? 베드로가 져야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에요,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죽으러 가시면 저도 죽으러 가고, 예수님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받으러 가시면 나도 고난을 받으러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 앞까지 갔다가 그를 추궁하는 여종이요, 여자아이가요 그를 추궁하며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다 모든 제자들이 주행랑을 쳤습니다. 제자 중에 요한 하나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십자가 아래서 서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지라고 하셨어요? 날마다 지라고 하셨어요. 날마다. 예수님, 저 일주일에 하루만 내 십자가 질게요. 제 십자가 질게요. 예수님, 1년에 5번만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 질게요.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지라고요? 날마다 지라고. 날마다.
날마다 지려면 얼마나 성실함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려면 쉽게 됩니까? 예수님 안 믿는 형제를 전도하려면 그게 쉽게 됩니까? 되든 안 되든 날마다 전하고 그래야 이제 결국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몬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디베라 호숫가에서 만난 후에 사명받았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사명은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목양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큰 환난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환난 속에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주님이 직접 십자가 지고 로마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도미네가 무슨 뜻입니까? 도미네 주님. 라틴어로 주님이에요. 쿠어바디스는 뭐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 우리 주님 로마로 가서 양들을 구하라. 형제들을 구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에 가겠다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믿음의 성도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세상에 나가 죄 가운데 살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요,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 가슴에 어떻게 대못을 박을 수 있느냐? 너는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겠습니까? 청개구리가요, 살아생전에 어머니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래서 엄마가 죽기 전에요, 청개구리는 항상 거꾸로 행동을 했다 그래요. 밥 먹어라 그러면 밥 안 먹고, 목욕해라 그러면 저기 흙탕물에 가서 막 뒹굴고, 공부해라 그러면은 저기 가서 게임만 막 하고 그랬대요. 엄마가 말씀 안 들으니 거꾸로 막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은 저 개울가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청개구리가 반대로 행하니까 저 양집하는 곳에 묻어주겠지. 그러면 청개구리가 너 이리 와봐라. 내가 죽기 전에 이제 나 죽거든 저기 개울가에다 묻어 죽어라. 그랬더니요, 엄마 개구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청개구리가요? 네? 개울가에다 묻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가 오는 날이면 청개구리는 그렇게 운다고 합니다. 야곱은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간 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동생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뭐를 박았어요? 대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렇게 20년이 지나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베냐민마저 잃게 될 수 있는 생각이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다시 대못을 박기 시작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그 무리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의 마음에 무엇을 박았습니까? 대못을 박았습니다.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청개구리 같이 말 듣지 않으면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화목하게 살라 하신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형제끼리 싸우면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억지로라도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큰 복이 그에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나와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누가복음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랬는데 마가복음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바나바의 조카여 바울의 조력자였던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누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마가복음을 쓸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마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마가는 그 현장에 없었을지라도 마가가 알렉산더 루포를 통하여서 인터뷰를 했겠지. 인터뷰 아시잖아요. 물어봤지. 정말로 정말 구레네 시몬 너희 아버지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니? 지셨지. 그래. 기록. 그런데 알렉산더 루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구레네 시몬에게 온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을 몰랐는데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니까 누구를 알게 됐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셋째, 구레네 시몬의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신앙 안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로마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썼는데 여기 보면요, 루포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나옵니다. 이 루포는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집안을 잘 알고 있었어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구레네 시몬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또 오순절까지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난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오순절까지 6월절에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까지 그곳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감유절에 성령을 체험하고 회개한 무리 속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의 신자가 늘었습니다. 그러니 그 무리에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는요, 사명을 받았어요.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아내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하는 것은 시몬의 아내가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을 만했기 때문에 내 어머니라고 한 거예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 지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달린 강도가 회개하고 낙원에 이르게 된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두 강도가 좌우에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였지만 한 강도는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고 하나님을 투표했어요.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도 어떻게 죄 없으신 분을 비방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2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한 강도는 죽음의 순간에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 이름을 기억하소서. 죽기 아뢰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흉악한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라 그가 죽을 때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자 그가 낙원에 이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강도라도요
그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주시더라고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발길이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여기 와서 오셨습니까? 그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으시면요, 팔리는 것도 팔리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고 잘 살고 배운 것이 많아도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능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은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고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엔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교회 억지로 왔어요? 부모님 억지로 왔어요? 부모님이 끌려왔어요? 50%는 그렇지. 예. 그럼 억지로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 그러면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교회는 억지로 왔어요? 아, 그래, 오늘요. 또 TV 더 보고 싶었는데. 그런데요, 억지로라도 교회 오고요, 억지로라도 예수님 믿으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 솔직해서 너무 좋네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친구 따라 억지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억지로라도 부모님 따라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가 하기 싫은 사명을 억지로 쥐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억지로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고레네 시몬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온 집안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레네 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고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 주시고 그 집안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고레네 시몬의 아내와 아들 루포가 신실한 신앙 안에 있게 되었고, 그 집안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그 말씀이 고레네 시몬의 집에 루포와 알렉산더와 그의 아내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지게 하여 주시오. 자기 십자가 지게 하여 주시오.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오.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른 성도에부터 어린아이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억지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꾼 삼아주시고 그 신앙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일꾼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자신이 원했든지 자기가 원하지 않았든지 그 사명 열심히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을 배웁니다. 아멘.